네 번째 강좌. 뭐 제목을 오경과 3대 법전 그렇게 잡아놨는데 아무튼 요번 4강, 5강은 이 오경의 법전에 나오는 주로 법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경 그럴 때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얘기가 모세오경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오경 자체가 이제 모세가 뭐 설교를 했거나 모세에 대한 역사거나 모세가 또 제정한 법이거나 뭐 이런 형태로 모세라는 인물을 정점으로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형식 논리이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오경 안에 포괄되는 그 역사가 무려 한 뭐 4,000년 이상의 역사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4,000년의 역사를 모세가 다 기록했다 그러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법은 전부 모세가 썼고 지혜는 전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했고 시는 전부 다윗이 썼습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역사란 게 꼭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면 그 이 세 인물에 집중이 됐느냐? 이 고대의 어떤 저작권 같은 것이 명백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다. 그러면 이 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어떤 의무를 부여할 때 권위 있는 사람이 주신 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권위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강제성이나 의무감 같은 것들이 부여되겠죠. 그래서 모든 법은 이제 전부 모세가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모든 시는 전부 대개 다윗이 쓴 거고 뭐 속담, 격언 이런 건 전부 솔로몬이 준 겁니다. 근데 어느 시대건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건 그 시대를 거쳐 오는 그런 시대의 어떤 지혜고 경험이지 한 사람이 몽땅 속담을 다 내려주고 한 사람이 몽땅 법을 다 내려주고 뭐 그런 사회는 없겠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하나의 형식 논리고 요즘은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오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오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전에 모세 이전의 역사는 뭐 공부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지만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포로기 때 역사까지 이 오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셨죠? 그러면은 그 간격만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한 600~700년 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모세가 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살았을 때 계시를 받아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형식상은 모세가 준 말씀, 모세의 설교, 모세의 법, 뭐 모세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엮어져서 오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꼭 모세의 저작이라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오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오경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오경에는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십계명부터 해서 3대 법전이라고 하는 법의 내용만 이렇게 아주 에센스하게 모아놓은 3대 법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전, 그래서 또 제사 지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아진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오경을 법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법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 보면은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출애굽 광야를 거치는 이야기, 뭐 이런 그 역사의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야기와 법의 이야기, 이것들이 같이 큰 두 갈래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게 오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이제 예수님 때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예언서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 예언서는 뭐냐? 오경의 법들, 이 법의 내용이 그 시대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예언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경에 우리 법이 이런데 왕은 왜 이걸 안 지키냐? 왜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왜 이걸 안 지키느냐 하고 그 법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건 오경이 되겠죠. 오경이 본래 텍스트가 되고 그것에 어긋난 거를 질책하는 게 이제 시대에 맞춰서 하는 그 비판 내용이 이제 예언서가 되고, 그 다음에 성문서는 이제 그 사회의 지혜들, 뭐 새로운 문학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10개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은 아마 10개 영화, 옛날 영화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10개 영화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쫙 불을 쫙 쏴주시잖아요. 그래갖고 바위에다가 이제 그 계명을 탁 이렇게 지져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갖고 내려가기 좋게 주변까지 이렇게 테두리로 딱 둘러서 쫙 그 불칼로 싹 돌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은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탁 직접 쏘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경에 나오는 그런 법들 이전에 고대 근동에 여러 법전들이 있습니다. 그 법전들 뭐 오경보다 막 1000년 이상 전에 이미 형성된 법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고대 바벨론의 법전인데 그것은 BC 1700년대의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모세는 이제 BC 1200년대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보다 약 한 500년 전의 법이겠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여러 법전들 또 그 법의 내용들 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오경의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법을 여러 고대 근동의 법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성경의 법이 갖는 특징을 더 두드러지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전들이 없다면은 성경의 법이 뭘 강조하고 뭘 거기서 제일 야훼 신앙의 법정신으로 삼는지 그걸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대 근동의 법들과 비교해 볼 때 그게 명확해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내일 공부하시는 그 내용들은 고대 근동의 그 여러 법전들하고 비교해서 성경의 법들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법은 누가 제정을 할까요? 힘 있는 자가 제정을 할까요? 그 민중들이 제정을 할까요? 그렇죠. 이 권력자들이 아무래도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이제 체제 유지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을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한다든가 착취한다든가 그런 법은 또 민중들이 그 반발하겠죠. 그래서 존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긴 권력가들에 의해서 제정되지만 거기에 그 민초들의 권익을 최소한 지키고 담보하는 그런 내용의 법들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의 법은 그런 바닥의 백성들의 권익, 특히 약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쪽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져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법들은 주로 법의 제정자가 누구입니까? 법을 누가 짓죠? 옛날 왕정에서 왕이죠. 왕의 말이 법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제정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죠. 왕이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주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그건 고대 근동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도요. 신명기 이제 영어로 듀트로노미 그러잖아요. 듀트로 그러는 것은 세컨드, 카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듀엣 그러죠. 둘이 하는 것, 두 개 있는 걸 이제 듀트로 이렇게 하고요. 노미 그러면 노모스 그래서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피된 법이라는 것인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도 법의 카피본을 항상 옆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제정자는 야훼 하나님이고 왕도 그 법을 제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옆에 복사해 놓고 그걸 보면서 통치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듀트로노미입니다. 복사된 법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주 두드러진 그 정신이 저는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의 초기 평등 사회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평등 사회의 그 내용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법은 민중의 주체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법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히브리가 이제 핫비루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핫비루의 하나님은 이제 이 법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고아, 과부, 약자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 과부, 약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고아, 과부를 학대하고 괴롭히면 안 된다.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나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뭐 이런 전통들이 여기 그 시편 68편, 잠언 14장 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의 하나님이고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자들의 하나님,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고아 과부도 굶지 않게 먹이신다, 그들도 구제하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을 구제하고 먹여 살리신다 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뭐 정의니 평화니 뭐 소망이니 믿음이니 사랑이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의란 말을 제일 많이 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그런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전두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두환 때 뭐 정의, 사회, 구현 이런 걸 전부 뭐 관공서마다 써붙여 놓고 그 파출소 앞에도 다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두환에 맞서서 세운 시민 단체들은 전부 정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니 뭐 정의 평화 목회자 뭐 협의회니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전부 네 정의가 진짜 정의가 아니고 우리 정의가 진짜 정의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정의에 대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희망, 소망, 뭐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진짜 희망이라면은 그 24명이 이렇게 그 목숨을 끊고 지금 뭐 5, 6년째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투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희망이 누구를 위한 희망인가? 물론 그들을 해고시킴으로써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희망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의 하나님이 고아 과부 약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약자 편에서 희망이 될 때 그걸 희망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정의로울 때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모든 신학적인 용어들은 고아나 과부의 입장에서 봐서 정당할 때 그 신학의 용어들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전두환식의 정의? 그거는 정의가 아니죠. 예? 여러분, 어느 정당이든지 자기들이 다 정의를 추구하고 민주를 추구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입장에서 정의고 평화고 민주냐 생명이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은 고아 과부 약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그 아주 명백하게 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 과부를 뭐 적당히 먹여 살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신학적 용어는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 의미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향이 뒤집히게 된다면은 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뭐 다 자기들도 정의롭다 그러고 뭐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고 뭐 믿음을 추구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 잡혀 있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반성경이 되고 그거 자체가 반신학이 되고 반역사가 되고 반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입장, 어떤 시선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경에 주요 법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십계명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별도의 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3대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앞에 나오는 계약법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것. 이 세 가지를 3대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법전은 제일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다윗 말기까지 집대성이 된 그런 그 법전이고요. 신명기 법전은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1차 개혁을 하죠. 종교개혁을. 그랬을 때 중요한 토대로 쓰였고, 나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나와서 그 개혁을 다 뒤집어 엎고 이 개혁을 뒤로 돌립니다. 반동 정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개혁 법전이 다 잊혀졌다가 한참 후에 요시야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옛날 그 법전을 발견해서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때 다시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법의 모태가 됐던 거를 이제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원신 신명기다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그 시점. 그래서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 역사의 집청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결법전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후에 포로기로 잡혀가서 쓴 그런 그때 모아진 법전입니다. 그때 모아진 게 이제 성결법전뿐만 아니고 큰 틀에서 제사장들이 쓴 자료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사제문서, 제사문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런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 여러 성전의 구조, 뭐 이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속에 이 성결법전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법전이 이 십계명입니다. 자, 근데 이런 법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법들과 호흡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르남무 법전, 수메리안 법전 이건 다 아주 고대의 법입니다. 뭐 BC 3000년대, 4000년대의 그런 법들이고요. 암미 사두카의 칙령, 리피트 이스타르 법전, 에슌눈나 법전,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중아시리안 법전, 히타이트 법전, 신바벨론 법전 이런 법전들이 이미 법으로 공표되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경의 법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형성된 거죠. 근데 이 법들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오경 나름대로 바꾸기도 하고 또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건 추가해 놓고 뭐 그런 형태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하게 오경의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요번 강의하면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법이고 모든 법을 요약한 법으로 알고 계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가장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 자체가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면은 전체 법을 요약한 최고의 법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금지선을 가리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대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을 제시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법 체계가 그래서 십계명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기초적인 법이고 그 위에 이제 이런 3대 법전의 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단계의 모든 법들을 이렇게 종합해 나가는 법이 이 성결법전이고요. 성결법전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안식년, 면제년, 희년법 같은 것들이 모든 법들을 모아내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성경에 이 십계명이 언급됩니다. 레위기, 또 예레미야 7장, 호세아 4장, 뭐 시편 15장, 뭐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야고보고 등등 여러 성경에 이제 그 자료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 언급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꼭 십계명 형태로는 아니라도 이렇게 요약한 형태로 뭐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요약된 십계명의 형태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게 성경 안에 포괄적인 계명으로 나타나는 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십계명을 쫙 그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근데 참 정말 아주 정수를 탁 뽑아 올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아니 뭐 사랑하면은 매일 보고 싶고 매일 같이 있고 싶을 텐데 뭐 날 하나만 집어갖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하면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법들입니다.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 더군다나 말할 것 없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딱 갑자기 나와서 당신 나 죽이면 안 돼? 당신 내 거 도둑질하면 안 돼? 뭐 나 해하려고 뭐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전부 무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아주
적절하게 그 정수를 뽑아내신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사실 하나하나 이 해설을 하려면 우리 한 강좌씩 하면서 깊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도 아주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기서는 간략한 해설들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 갓월드 고트발트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이 갖게 된 이 배타성 또는 이제 선민 의식 이런 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사회가 자기들이 경험한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그런 평등 공동체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요거 오경법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이 강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한 그 평등 공동체, 그 경험을 절대로 이거는 그 다른 문화의 사회 속에 흩어서 그거를 후퇴시키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그 사회가 갖는 사회 경제적인 독특성, 그 평등성, 그들의 그 경험을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 사회에 이 평등한 사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법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형식만 야훼를 섬기고 내용은 바알을 따라가는 야훼 종교의 형식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공동체가 평등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원칙은 10계명의 제1, 제2계명의 절대적인 명령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평등 사회의 경험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상이 꼭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은 현대적 물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난 교회 잘 나가는데 그렇지만 아주 돈에 그냥 절대 노예가 돼 있어. 그러면 교회는 나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물신을 섬기는 거죠. 만몬 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만몬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3계명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고대에서 계약을 맺을 때 주로 자기 확신을 맹세할 때 뭐 서로 계약을 맺거나 자기 확신을 맹세할 때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저주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막 열거하면서 이 신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는 것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이런 그 장면들 보시면은 양이나 소를 갈라놓고 또는 비둘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서로 계약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면 저 짐승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한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브리스라고 얘기하는데 브리스라는 말은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자르고 그 사이 속에 하나의 저주의 방식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보증을 드는데 그때 모든 신들의 이름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 신들, 그들이 아는 모든 신들이 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파기 못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 약속을 담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확정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한 그런 고대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이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묶어 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자유하시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귀함을 받으시게 우리가 그분의 위치를 최고의 위치로 놓게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확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틀에 구속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진실을 확증하는 용도로 사용될 때 그 하나님의 내적 힘이 거세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낱 우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확인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제4계명 이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 하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안식년, 면제년, 희년법 할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여기 인간에 대한 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고는 뭐 부모 공경에 대한 효가 약하다든가 이런 말은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의 첫 번째 항목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라차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을 살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도피성에 피신해서 죽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면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뺏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생명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뭐 다른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 모든 생명을 마구 이제 살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살인자에게 벌로 목숨을 뺏는다든가 또는 뭐 이런 죄는 죽음으로 갚으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무리 중에 끊어버리라든가 이런 자는 목숨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이제 그 법으로 허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살인은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목적 외에 생명을 희생해서는 안 되지만 법으로 정해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생명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을 인간이 임의로 제거하고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것을요, 요즘은 더 무서운 게 사실 간접 살인입니다. 그러죠? 직접 살인 뭐 이렇게 강도 와서 누가 칼로 뚝 죽였다. 이건 사실은 순진한 살인이 순진한 건 없겠지만 이제 그 서민형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고급 살인은 눈에 띄지 않는데 사람을 아주 제도적으로 죽이는 것. 여러분 그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가 하는 그 실상을 이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제도적인 그런 살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불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뭐 유해 음식을 한다든가 공해 물질을 막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다든가 또는 대량 학살을 가능케 하는 무기 제조를 한다든가 원자력 등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간접 살인들로 이거는 직접 살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살인들이죠. 이런 것은 포괄적인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취지에 의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가나브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물건을 훔친다기보다 사람을 훔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괴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의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약취하고 유인해서 갖다 팔아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현대적 정신으로 보면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계명은 여성의 인권, 8계명은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계명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남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거짓으로 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도 이게 뭐 검찰하고 국정원이 그 자료를 왜곡해서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사형에 가까운 그런 간첩으로 몰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국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뭐 강기훈 사건도 23년 만에 무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강기훈 사건 그렇게 신문에서 떠들다가 나중에 무죄된 거는 신문에 쬐끄맣게 구석에 강기훈 무죄 판결 이렇게 갖고 신문에 났는데 여러분 강기훈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23년 전 일이니까. 예, 그렇죠. 많이 아시네요. 어떻게 그 젊으신데 이렇게 그 23년 전 일이라 아마 젊은 사람들 다 모르죠. 옛날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투신하고 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김기설 씨가 이제 그 투신을 했을 때 그 유서를 강기훈이 대필해 썼다 이렇게 해갖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운동권이 이런 그 계속된 투신 사건들을 기획 조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남의 유서까지 대신 써주면서 다음엔 네 차례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운동권들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아주 그 위기를 정권이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3년 만에 그것은 무죄다. 거짓말이었다. 국과수에서 거짓 감정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판결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어머니가 시간이 가지만 제가 조금 요건 좀 얘기를 하죠. 그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중퇴예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자기 착한 아들을 잡아가면서 뭐 어려운 법률 용어를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왜 잡혀갔는가? 이 아들이 분명히 그럴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죄를 벗겨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벗겨줄 수가 없죠. 이 중학교 중퇴한 실력으로 그 어떻게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 뭐 법조인들이 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봅니다.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70세에 최고령 입학을 합니다. 성공회 대학의 사회학과에. 그래서 아들이 왜 잡혀갔는지 그거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 강기훈의 여동생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했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내노라 하는 그 판사 검사들이 그 사법연수생 고작 그 피레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얼굴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2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강기훈 씨한테 당신 기쁘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강기훈 씨가 아주 슬픈 얼굴, 비통한 얼굴을 하면서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웃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으셔야 될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강기훈 씨도 지금 간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무죄 선고가 나서 뭐합니까? 그 인간 인생 다 망가진 다음에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그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그 증거를 조작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가? 저는 그걸 강기훈 무죄 사건, 무죄 판결 이렇게 제목 뽑을 게 아니고 국가의 허위 조작 사건 드러남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아야 그게 정직한 기사지요. 그리고 크게 보도해야 될 내용이죠. 예.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였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10계명은 약간 다릅니다. 10번째 계명을 가톨릭은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집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첫째, 둘째 계명은 합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어린이 인권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린이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나온 이제 3대 법전 제가 이렇게 표를 제시해 드릴 텐데요. 이제 화면에 표가 쫙 나갑니다. 그 표의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계약법전 제일 오래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명기법전, 계약법전은 이제 BC 1000년대의 법전이라고 하면 신명기법전 BC 700년대, 600년대의 법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성결법전 포로기 때니까는 BC 500년대의 법전입니다. 뭐 제사법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로 시대 순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시대별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추수법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리 좀 찾아놓고 빨리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자, 그 신명기 24장의 법은 추수할 때 곡식을 한 단 흘리고 왔어. 그러면 그 주소로 다시 가지 말라는 거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딸 때도 가지를 샅샅이 훑지 말고 좀 못단 게 있으면 그냥 놔둬라. 그런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렇게 추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혼나겠죠. 야, 이 칠칠치 못하게 이거 그거 하나 제대로 주워오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냐. 그런데 이게 칠칠치 못해서 흘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싹 다 가져오지 말라. 추수한 것도 좀 덜어 이렇게 듬성듬성 흘리고 주워와라.
나무도 싹 훑지 말고 대충 훑어라. 그런 걸 이제 추수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곡식을 거둘 때에 이제 아까 흘린 거를 주스러 가지 말라 그러는데 싹 다 추수하지 말아라. 이 한쪽 구석을 오히려 남겨놓고 추수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에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거나 난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그 설명을 붙이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난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고아 과부 약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행위는 바로 그런 추수 행위와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내 거라고 걷어들이면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적당히 흘리고 오거나 적당히 남겨놓고 추수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의 추수법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난 너희 하나님이다. 또 에집트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옛 기억을 끊임없이 회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주어서 먹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추수법과 관련해서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거를 낫으로 배 갖고 나오면 그건 도둑놈이지. 지가 농사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포도를 그냥 먹는 건 괜찮은데 담아갖고 광주리에 담아갖고 나오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는 배고픈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손으로 따먹거나 자기 배를 채우는 거는 괜찮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이런 법을 적용해 볼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법 정신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법의 법 정신은 뭐예요? 모든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 배고픈 생명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다. 모든 음식은 배고픈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취지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먹을 수 있어요? 손으로 따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당장 도둑놈 되죠. 배가 고픈데 남의 집 빵 딱 내가 배고프니까 먹는다 그러고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짱발짱 되는 거죠. 예? 감옥 가야죠. 그러니까 현대의 법이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우리는 뭐 진보적이고 이렇게 앞장서 있고 옛날 이거 3000년 전의 법 아니에요. 이건 아주 원시적인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법이 더 인간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요즘 우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신과 세계를 여기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는 음식은 뭡니까?
나의 소유물이에요. 그 음식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 가치로 따져요. 그래서 이건 내 소유물이다. 그 남의 배고픈 사람이 가서 빵을 훔쳐 먹으면 이건 남의 소유를 절도한 거니까는 감옥 가야죠. 근데 여기 성경의 법은 아니죠. 모든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픈 생명들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생명의 가치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법 정신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잘 활용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밀밭 사이로 가다가 곡식을 털어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뭐 적기나 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70명 제자를 이렇게 몰고 다니시잖아. 70명이 딱 남의 밭에 들어가서 전부 손으로 벼내고 뭐 이렇게 먹고 배를 채우고 그러면 그 밭 완전히 작살나겠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속상한 거는 사실은 그걸 따지려면 뭘 따져야 돼요? 주인이. 너 왜 남의 밭에 들어와서 그걸 따먹어? 이걸 따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유대 사람들은 이 오경의 법을 너무 잘 아니까. 법에 여기 있잖아. 신명기 법에. 손으로 먹는 건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따먹더라도 뭐 안식일 날도 배가 고플 테니까 안식일 날도 또 오겠지 저것들이. 그리고 안식일 날 지켜섰다가 따고 안식일 날 먹을 때 너 왜 안식일을 범해? 그러고 따진 거죠. 손으로 땄죠? 추수했죠? 비볐죠? 이건 뭐 도리깨질인가? 불었죠? 키질했죠? 또 집어삼켰죠? 이건 음식 요리한 거죠? 너 왜 안식일에 일해? 그러고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죠. 예? 너희들은 안식일 날 너희 짐승이 갔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구에 끄집어내냐 안 끄집어내냐? 예?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지.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이걸 가지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멀쓱해지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때에 이미 이런 법들이 있었지만 사장돼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것대로 했더라면은 그 주인의 소유물들이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옛날의 법이지만 이미 사장돼 있는 그 법을 굳이 한번 범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강조해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추수법도 고대 근동의 여러 법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고대 근동에도 이런 법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달라요. 이듬해에 종자로 쓰기 위해서 샅샅이 거두지 말라. 그 밭에 이제 남겨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이듬해 거기서 또 나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목적이 종자로 쓰겠다는 게 아니죠. 어떤 목적입니까? 약자, 고아, 과부, 약자를 위해서 해라 하는 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회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그 고대 근동의 법전을 보니까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 그 타인의 과수를 무단 벌목하면
한 그루당 은 2분의 1 만화를 변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59조에 나옵니다. 히타이트 법에는 더욱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무 종류에 따라서 변상해야 될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1조부터 113조까지 무슨 나무를 변상했을 때는 얼마 이런 게 쭉 명시되어 있어요. 배지 않은 농작물을 절취할 때는 면적에 따라 재파종하고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의 법은 아주 명백하게 약자 보호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랑 드보라는 그런 구약학자는요, 이런 법들이 그 신명기법이잖아요. 아까 북왕국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의 히스기야 요시야 때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의 유민들이 대거 아시리아로 이제 노예로 잡혀가니까 남쪽으로 피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해 온 이방인들을 먹게 하기 위한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렇게 롤랑 드보는 그 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 절기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여기 나가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첫 번째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해방절이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제 그 장자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고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 7일해를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밭에 있는 곡식을 처음 거두고 그러니까 맥추한 다음에 7주 후에 추수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간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천막 생활에서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구분이 없겠죠. 다 천막 생활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부 같이 그 에집트에서 노예되었던 때 또 광야에서 같이 텐트 생활을 했던 그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전부 나가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이런 걸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족의 대수련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3대 절기의 최고 절정은 희생제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제의 한다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제물에는 이제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몽땅 불에 살라 바치는 거죠. 이건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내장이나 피 같은 거는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코기 같은 거는 불에 잘 구워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때 그 초청하는 대상은 자기 집에 있는 남종, 여종 또는 그 마을 안에 있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또는 레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한 상에서 먹습니다. 보통 때는 남종, 여종이랑 같이 안 먹죠.
상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 그 식사는 다 같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그 희생제 식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성경은 야훼 앞에서의 식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먹기는 또 저희들이 먹죠. 나눠서. 그런데 그걸 먹는 건 누가 주는 겁니까? 그 조상님이 준 음식이죠. 예? 그렇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 먹지만 나눠 먹는 그 음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특별히 야훼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 야훼 앞에서의 식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야훼와 더불어 하는 식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뭐 거기서 이런 거 차별하면은 그거 완전히 싸가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식사에서 뭐 위아래가 어디 있어. 다 거기에 납작하게 엎드려야지.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한 상에서 먹는 식사입니다. 그것이 이 종교적 절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제 그 희생 제사라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벗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를 벗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벗고 희생제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가장 그 종교적인 초점이지만 그 의식의 절정은 뭐냐면 그 음식을 물려서 모두를 불러갖고 벌리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부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비유하고 있죠. 이 야훼 앞에서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성만찬 의식 이것도 지금은 뭐 요만한 거 하나 주고 이제 이렇게 예식으로 행합니다만 그때 초대교회 식사는 다 싸와서 같이 푸짐하게 먹는 식사입니다. 나눠 먹는 애찬이죠. 그런 식사를 이제 성찬이라고 그러고 매 예배 때 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이 야훼 앞에서의 식사,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 공동의 식사가 바로 이런 성만찬 의식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렇게 발전한 것이죠.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하고 교회 안에 같이 생기게 되니까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은 좀 뭐 냄새도 나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아무개 엄마 뭐 이렇게 와서 저쪽에 구석에 놓고 우리 거기서 모이자 그러고 이제 성찬이지만 예배 중에 자기들끼리 싹 모여서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은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그러냐? 이게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이제 아주 심하게 나무래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모든 신분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평등한 식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절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이용해 먹습니까? 예언서 보면은 아모스서 같은데 이 그 지주들이 부자들이 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언제 끝났냐, 초하루 축제가 언제 끝났냐 그러고 계산을 합니다. 왜 계산을 할까요? 사람이 이런 축제 때는 다 나가서 가난한 사람도 시컨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 맛을 시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제일 배가 고픈 거거든. 그렇죠? 군대도 탈영을 언제 제일 많이 하냐? 첫 휴가 갔다가 들어간 다음에 그거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고기 맛을 시컨 보고 배가 딱 고팠을 때 계산하는 거죠. 그때 되면은 미투리 한 켤레, 집신 한 켤레 값에 노예로 사들이자. 찌꺼기 밀까지 다 팔아먹자. 이렇게 하면서 대박도 속이자. 이렇게 하면서 이 부자들은 이제 고난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다 또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계산하면서 사람을 가장 싼 값에 사들일 수 있는 때를 또 노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종교적 절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예언자들이요, 이제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은 뭐 귀에 못이 베끼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요 말도 뭐냐 하면 이 종교적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두가 같이 나눠 먹는 이 식사에 뭔가를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서로 베풀라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 헌금 많이 갖고 와라 이제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제 그때 와서 배를 채우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부담 없이 와서 먹어라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14장과 26장 그리고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고 성경 말씀 제가 그랬죠. 말씀에 대한 공부만 하고 성경은 안 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 꼭 읽어.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 읽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네요. 이걸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해설을 들으셔야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셨다고 치고 11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예루살렘 성전 중앙성소에 갖다 바치는 성소 11조입니다. 근데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지역에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 고아, 과부, 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11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조 이런 제도에 의거해서 교회도 교회의 헌금의 3분의 1 정도는 고아, 과부, 약자들의 몫으로 베풀어야 되는 게 성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3년마다 한 번은 성소에 안 갖고 가고 그 지역에서 나누는 11조니까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교회에서 3분의 1 정도의 예산은 띄워서 구제하거나 이 사회를 위해서 써야지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머지 9은 네가 써라 그러고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11조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어떤 이제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깝거나 꼭 그 액수를 채워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는 제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11조를 드릴 때 어차피 불에 살아 바칠 거니까 짐승 중에서 이제 조금 빌빌하는 거, 곧 죽을 거, 뭐 좀 눈이 한쪽 실명했다든가 뭐 다리를 전다든가 이런 그 짐승들, 이게 오래 못 살 거를 어차피 희생시킬 거니까 이거 바치자 그러고 바치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질타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사라는 것이 그런 정신입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장 생명력이 충실한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그를 희생시키고 그 생명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피죠. 그래서 그 피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는 유대 사람들이 이제 철저하게 번제로 그건 불살라 바치죠. 그걸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온전한 생명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내가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곧 죽을 거, 뭐 어디 병든 거 이런 걸 갖다 바치면 병든 생명력을 내가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이 제사의 원칙상 맞지 않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1조라는 양에 그렇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그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11조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런 양을 치중하신 거 아니죠. 그렇지만 부자에게 대해서는 10분의 1만 바쳐라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양을 꼭 10분의 1이다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와도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과부에게도 그 두렙돈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 작은 정성을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높이 사시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11조가 로마는 식민지 국가로부터 11조를 거둬들였는데요. 11조가 광범위하게 교회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은 주후 800년경 샤를르마뉴 대제 때 법령으로 공표되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11조는 이미 약자들과의 나눔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단지 교회의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파문되고 출교당했고요. 이를 제후나 지주들이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인 11조를 횡령해서 개인 재산으로 돌리고 게다가 11조를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11조가 누가 거둬들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는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11조 제도는 사실은 유대교 또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는 그런 거였죠. 이것의 기본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되돌린다 하는 그런 정신이 있고요. 또 이 11조의 나눔의 정신을 통해서 유대교 또는 기독교 교회 또는 우리 사회의 그런 그 재분배, 건강한 나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신은 이스라엘이 평등 사회에서 서로 돌보고 나누던 그런 정신이 11조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부조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들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끝까지 한번 뭐 교회에다가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냥 손 놓을 게 아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그 주체들이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11조가 단지 교세 확장과 교회당 확장을 위해서 재투자의 종잣돈 형식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종교들은 제사제도에 근거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법전, 제사법전 같은 데 보면은 죄 짓는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 극적이죠. 우리 요즘 뭐 예배 때 뭐 맨날 죄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 받았습니다. 뭐 그러고 사제가 선언을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하지만 별로 실감 안 나잖아요. 그냥 맨날 내 있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정성 들여 키운 양이나 소를 자기 죄를 대신해서 막 그 피를 내고 그냥 그 피가 솟구치고 매하고 그 소리 지르고 그 생명을 끊고 또 불에 살라 바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아픔을 느끼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종교죠. 그런데 이것이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약점일까요?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거 맨날 굶는 사람이 언제 죄 벗으려고 소나 양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 갖다 바칠 양이나 소나 있으면 얼른 배를 채워야지.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쳐야지, 내 죄도 벗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유가 안 생기죠. 그럼 맨날 뒤로 밀러놓고 지 배를 채우다가 결국은 한 번도 내 죄를 벗어보지 못하고 그런 죄인의 멍에를, 짐을 가지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고 율법이 그냥 버려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례법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특례법에 해당하는 것이 비둘기, 산에서 산비둘기 한 마리 또는 뭐 집비둘기 뭐 이런 걸로 그건 부지런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
대신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이 법에 보시면은 여러분 레위기 12장 하고 14장 그 법에 보시면은 해산한 여인이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산비둘기로 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2장 24절 읽어보시면은 그게 누구 제사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이니까 누구 얘기겠어요? 마리아 얘기죠. 예수님을 마리아가 해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비둘기, 산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특례법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특례법에 해당하는 지극히 가난한 집 가정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그런 특례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는 뭐 그 밀가루나 곡식도 아주 그 줄여서 이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하는 특례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비둘기 상들을 내쫓죠.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다 비둘기 가져와서 드리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잡아오는 비둘기는 그거 뭘 먹고 어떤 더러운 걸 밟고 먹고 지낸 비둘기인지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냐? 여기 우리가 흠없이 키운 순결한 비둘기를 키웠으니 이거를 사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고 그걸 비싸게 팔아먹네. 그게 알르니 죽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비싼 비둘기를 또 그거를 비싸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강도들아, 너희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느냐 그러고 이제 채찍으로 그거를 전부 내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레위기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서원을 하면 성전에 가서 이제 평생 나신인으로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산해서 이제 그 임금으로 계산해 갖고 성전에 내고 물리고 나와야 돼. 근데 그게 벅찰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힘에 벅차지 않게 그 값을 감해줘서 물고 내보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가 그 부흥회하죠. 부흥회하면 이제 꼭 마지막 날이 문제죠. 그래서 다 또 눈 감으시라 그러고 마지막 날에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해서 아주 이제 그 부흥의 열기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작정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못 갚아서 못 내갖고 굉장히 짐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그 사람 만나서 당신이 그때는 너무 과하게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당신 힘에 맞게끔 다시 작정하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성서적이겠죠.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여기 그 고대 근동의 법들도 보면요. 그 카르타고에서 발견한 페니키아의 희생 목록들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난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대신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유즈가트 토판에는 태양신이 베푼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양 9마리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차등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법전에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보면은 귀족 간의 구타 시에 그 벌금은 평민들이 무는 벌금의 6배로 정해서 벌금형에도 경제적 능력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럽 국가 중에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조그만 그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범칙금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균등하게 이렇게 세로 물리는 것도 사실은 그 성서적이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벌금이나 세금도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기구를 사용하는데 대수술에 성공하여 고위층 임명을 구했거나 안구수술로 눈을 구했으면 은 10세겔을 받을 것이나 평민인 경우는 그 절반인 5세겔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노예이면 그 주인에게 2세겔을 시술비로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